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지요? 아마도 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을 원하면서 나오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오지만 그와 반면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정말 순종하는 모습인지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세는 뒤로 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저에게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오늘 기도를 하려고 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세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겸손한 자세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3절의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사랑하시며 행하신 그 일이 그 즉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4절의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가졌던 것은 무엇인가요?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겐 확신과 겸손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과 겸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음을 감사하며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이 꼭 아픈 것뿐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선도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겸손한 모습,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사모님이 우울증이 걸리셨어요. 우울증이 걸리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가정에서 우울증이 걸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마귀에게, 사단에게 오픈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셔서 기도를 했었는데, 제주도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 그곳에 무당들도 많이 살고, 그곳에서 또 목사님이 기도하며 또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구 도시는 미신을 참 많이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서울에는 마귀가 그렇게 많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제주도나 이런 곳은 마귀가 많이 드러나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때도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심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악소리와 함께 비명을 질렀는데 목사님께서 그 순간에 마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 사모님에게서 마귀가 떠나는 것을 보셨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혈기가 날 때, 여러분이 시기가 날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거나 주님과 반대되는 생활을 할 때, 그땐 이미 사단이 나를 점령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너 이래도 넘어지지 않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넘어지지 않겠노라. 나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서리라고 담대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지옥의 라이센스를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사단은 나는 이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너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의 쓸모가 없다. 너는 지옥으로 갈 자이니까.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 그것을 감사로 받으세요. 아멘. 하물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커다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라면 여러분 박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감히 여러분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것은 하나님도 못 박히시는 곳입니다.
하물며 우리인데 우리가 어찌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며칠 동안을 십자가만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냥 저녁이 되면 저는 낮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통 제가 2시가 넘어서 자요. 근데 십자가를 기도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준 것일까? 하나님이 그곳에 못 박히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곳에 못 박히셨구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명예와 권력과 이기심, 자존심, 나의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그곳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못을 박는다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변한다고 그러지만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증거일까요? 지금 이 나라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온전히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자랑이 아닌 저의 실생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도가 굉장히 힘든 삶 속에 있었어요. 힘든 삶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내 건강까지도 망가지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을 원망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망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다 내 잘못이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관리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그렇게 돌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유지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불평을 한다면 사단은 좋아합니다. 사단은 바로 여러분의 어깨 옆에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다가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깨에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환상으로 보인 것이었어요. 정말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우리 귓가에서 매일 생각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정말 그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대예배 시간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선포할 수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주 간교한 모습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였어요. 원숭이가. 근데 그 여자의 그 집사님의 목을 조르다시피 하고 얼굴은 이쪽으로 향하고 꼬리와 다리 이렇게 해서 딱 매달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마치 그 원숭이는 저를 조롱하듯이 쳐다보는 거였어요. 너는 내가 보이니? 비웃는 웃음, 그 입술. 예배가 끝나고선도 그렇게 그 집사님의 목에 매달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집사님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늘 사단이 우리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갖다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감동이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감동이 일어날 때 머리에서 감동이 옵니까? 어디에서 감동이 와요? 가슴. 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고, 마음속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오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늘 갖다 줍니다. 너 기분 나빠져라. 저 사람이 말한 거 너 기분 나빠져라. 네 자존심을 건드리는구나. 넌 저 사람보다 못하지. 너는 아프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사단은 늘 우리에게 계속 생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치 그것이 나의 생각이냐, 나의 생각으로 알고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결국은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병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친한 의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경정신과 의사분이신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일산 백병원이 있어요. 정신질환자, 거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데려갔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영어로는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 의사 과장, 그 교수님하고 몇 년 전에 많은 신경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깜짝 놀라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할 때 우리 심령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삶 속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언제 생각할까요? 부활절에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들 부활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은 부활절뿐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며,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하는 그곳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동행하지 못할까요? 나의 의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등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왕들이 순종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멘토로 삼아서 그분들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왕들은, 백성이나 왕은 다 슬기롭게 나가고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 모세 때 그랬나요? 다 불만불평이었습니다. 결국은 불만불평이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들을 망가뜨리고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세들은 그렇게 불만불평으로 그곳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숨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불만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불만불평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끈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불만을 토론하고 내 입술로 스스로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권리를 스스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그분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삶이 힘들지라도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은 분명히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물질도 축복이지만 우리의 축복은 천국의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가져봤어요.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종이짝이에요. 근데 물론 좀 필요하지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에게 이만큼 도와주고 싶은데 내 주머니가 너무 없으면 좀 허탈하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돈을 잘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건 종이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귀히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모든 교인이나 목사님들을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목사다워야 됩니다. 또 성도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만해서 좀 성경의 지식을 좀 안다 해서 목사님을 내리깔고 오늘은 말씀이 별로였어. 오늘은 말씀이 좋았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성도들이. 과연 그게 합당한 말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경꾼이라서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안 가면 마음이 걸리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은가 안 좋은가 검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나를 갉아먹고 내가 내 자신에게 오는 축복을 막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훌륭하면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이 좀 별로면은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는 그 성경의 구절을 내가 은혜로 받아서 내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요. 60년, 70년대, 저는 60년, 70년대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때는 굉장히들 열심히들 신앙생활들 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렇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어머니 세대들, 그분들은 목사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면 벌 받는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것을 참 좋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귀히 여겨서 내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해도 그분들은 더 잘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서신 분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 그것은 다 그분의 몫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검토한 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이 나라의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병든 자보다 우리의 정신이 병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병든 것은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든지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병들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면 지옥의 라이센스를 다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갖고 나가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멘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교회 목사님에게 멘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큰 교회만을 가기 원합니다. 왠줄 아세요? 숨어서 교회 다니기가 편하거든요. 목사님과 성도가 몰라요.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면 목사님 한 번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류가 계속되면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성도가 목사님을 살피며 기도해주는 것이 사실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무너진다면 설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험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때가 차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 많은 축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몸 아픈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정말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자아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